자,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했다고 한다면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늘 우리가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좌절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삶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오늘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오늘 일찍 나가야 되겠다, 오늘 10분 전에 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싸움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런 믿음의 싸움에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은 공급선이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은 공급선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공급선이 끊어지면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봉오동 전투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물론 저도 안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스포일러는 제가 봤어요. 봉오전투 스포일러는 제가 봤는데, 뭐 봉오동 전투든지 뭐 300고지 전투든지 무슨 전투든지 뭐 태극기 휘날리며든지 그런 한국의 전쟁 영화를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작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어디로 올 때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이들을 칠 것이다라는 작전을 굉장히 잘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전투는, 전쟁에서 전투는 작전에 아주 명수예요.
그러나 미국 영화를 보면은 작전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은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급선을 이 전쟁에서 있을 때 어떻게 탄약과 어떻게 식량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작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속적인 탄약이 공급돼야 여러분 저는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그것도 골라보는데 2차 대전 때 롬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롬멜 장군이 있는데 독일군이 전차를 굉장히 많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탱크죠. 탱크를 끌고 오는데 그 탱크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탱크를 전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어떤 지략을 세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독일군이 몰고 오는 이 탱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 탱크에게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그 선을 우리가 막아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탱크에게 기름을 대는 그런 공급 통로를 다 연합군이 다 미군이 다 끊어버립니다. 다 이겨버려요. 결국은 탱크가 움직였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허벌판에 몇백 대의 탱크를 그냥 놔두고 그냥 철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개념들을 우리 각자가 심령 안에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떤 그 주님의 상,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 주님의 상, 하나님 상,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시편 103편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분은 뭐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원하고 용서하기는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미뤘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여기 시편 103편이나 또 시편 145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표현이죠. 주님에 대한 표현.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당신의 죄의 크기나 중함과 관계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입을 수 있도록,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받아 누구든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말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는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양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죄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그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님께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당신의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교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사람 머리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교회 나오긴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더 안 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숨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잘못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그런 큰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그분께 달려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또 새로운 시작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달려온다면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실수했든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죄책감, 정죄감, 그래서 죄를 내놓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감추고 또 죄책감에 빠져서 또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오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주님, 그리고 어떤 것도 용서하시는 주님,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서는 죄를 뭐예요?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어떠한 죄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용서한다는 거죠.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 정죄감을 우리가 가지고 시달린다면 그건 정말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시달리는 것,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원함은 뭐냐면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해요. 늘 정죄감 속에, 늘 죄책감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마귀가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이고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따라합니다. 절대로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거나 영적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일부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라는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음에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냥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주님이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사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사사기 읽을 때 도대체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나 같았다면 다 쓸어버릴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우리 그냥 인간의 성품으로 용서해줘도 얼마 못 가고 또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께 멀어지는 그들 보면서도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사자를 보내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초소로 데리고 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겠죠. 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정죄감이 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또 자책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초소로. 그 영광스러운 초소는 뭐예요?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더 영광스러운 곳, 영광에서 영광으로 데리고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분의 용서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다. 뭐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지없이 무엇인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격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서 우리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격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말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니? 왜 쓰고 있을까? 그것은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로 빨리빨리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 앞에 사죄하는 우리가 자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용서받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툭툭 어떻게 해요?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다시 새롭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라고 허락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특별히 이런 말이 언급될 때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해요?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죄에 대해서, 정죄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런 것에서 언급할 때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계속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야 라고 알고 새로운 걸음을 걸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오히려 그 죄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변호인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간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뭐가 있다고요? 변호인이 있다. 그리고 그 변호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간청하고 용서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신성한 권리와 특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특권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뭐라고요?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내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연약함을 내가 자책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영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 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잠깐 우리가 봤는데, 요한일서 2장을 잠깐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그 첫 번째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누구와 함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누구라고요? 한 변호인.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의인인 예수님이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변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변호이고 또 대부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예수님은 변호인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도 누구 편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자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내 편, 우리 편, 내 편.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변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편, 내 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 편에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편에 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자이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 아버지께서 심판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변호인, 이 변호인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단어 헬라 원어로 쓰여 있고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다른 변호인을, 상담자를, 돕는 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쓰였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 이분이 바로 우리 편이시고, 근데 이분은 바로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있는데 법을 뭐라고 하죠? 판사라고 하나요? 판사.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판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책감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 때 변호인, 여기서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변호인으로 말씀하니까 나를 변호해 주는 거죠. 내가 무죄하다는 것,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걸, 그 변호인 것. 예수님이 변호인은 내 편인 것입니다. 검사가 내 편이 아니고. 근데 판사이지만 그 판사조차도 누구 편이에요? 예, 예수님과, 그러니까 변호인과 함께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역시 판사는 여전히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요? 네,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나에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자, 그 정죄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이잖아요. 다른 말로 마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한편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을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어떻게 하는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단의 정죄인 것이죠. 자꾸 언급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3장을 요한일서 3장을 써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자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철면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떤 죄든 상관없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와 상관없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운지 상관없이 그 죄를 뭐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뭐 하셔요?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꾸 운운하는 것은, 자꾸 내 죄에 대해서 운운하는 거, 양심으로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그 무지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인 거예요. 내 불신앙.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어제 토요일날 JML을 제가 코치 스태프로 갔었는데 물어봤어요. 한 분 다 물어. 죄가 있느냐고, 죄 지었느냐고, 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지었대요. 또 옆에 분도 죄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대요. 또 옆에 분 죄 지으셨나요? 또 안 지었대요. 다 안 지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여기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런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자녀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또 고개 푹 숙이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정죄했나 싶어서 빨리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것들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운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꾸 그것을 들춰내고 그러면은 그것은 무지인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식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죄의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해요.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린 자녀들아, 죄 문제를 다룸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항상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 성숙한 자녀들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저기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자꾸 나를 정죄하게 되면, 내가 자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죄가 나를 자꾸 정죄해요. 그 정죄감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정죄할 수 있어요. 사단도 정죄할 수 있죠. 또 우리 마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뭐라고요?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무죄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워, 너는 우리 그렇게 말해줘.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무죄라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예, 우리가 정죄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정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털어놓고 그 다음에 사하심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후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뭐라고요? 행함이라. 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구절,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되는구나, 행동해야 돼, 그렇게 나오지만은 23절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런데, 나 이런 존재인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난 이런 죄책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죄에서 용서받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죄가 크지만, 내가 죄가 많지만, 지은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용서를 받았어, 나는 깨끗해졌어 라고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 계명, 그 뭐래요? 단어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죄감 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내가 아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는지,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이자 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제목이 은혜로우시고 뭐예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친절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일 때 뭐냐면은 이런 수식어는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우리 그림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친절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어떤 죄를 가진 사람이든지 나아가서 예수님 품 안에서 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거. 있는 그대로는 내 모습은 이렇지만은 내 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어떤 왕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걸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눠준 것을 계산하죠. 그럴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님, 내가 주신 것으로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합이 10개가 되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2개 받았는데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예요? 땅 속에 묻어 숨겨뒀죠. 성경은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게으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볼까요? 24절. 이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24절에 당신은 주인님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 사람이 게으른 것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래요. 장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게을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친절하지 않은 분이고 엄격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한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잘 놀아주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처럼 간지럼도 피고 그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생일 때 되면은 엄마를 고생시키셨죠. 어떻게 고생시켰냐면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남자분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다 초대해서 아침을 드시게 하고, 또 점심 때는 또 와서 또 드시게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았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시골, 아마 풍경이 명절 때 되면, 지금은 안 하지만 명절 때 되면은 그 가을마다 마을마다 북장구, 징, 꽹과리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리드를 하셨어요. 명절 때 되면.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장구 고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꽹과리 치시고, 그 명절 때 되면 그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명절의 흥을 돋구시고 그랬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정말 베푸기를 잘하시고 섬기기를 잘하시고, 또 어떤 좀 놀 때는 놀기를 즐겨 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 저에게 매를 대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두려운 아버지야 라고 그때 비로 이제 갖게 됐죠. 제가 매를 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엄격한 분이야. 그 전까지는 아주 친절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베푸시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가해라는 것 때문에 매를 대고, 얘기 안 해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저에게 그런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동안 있었었죠. 그 두려움이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사라졌어요. 군대 갔을 때는 사라졌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러, 이 주인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도 내가 손실을 시킨다면 큰일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묻어둔 거예요. 왜 묻어뒀어요? 주인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 알지 못했죠.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큰 문제가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은 계시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구약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율법도 아니고 바로 계명인 사랑이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죄 문제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우리가 수시로,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는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친절하신 분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 더 가까이 가겠죠. 왜? 친절하신 분이니까. 내가 여기 학생들한테 오기만 오면은 이놈 자식들 그 오른쪽 쪽 그냥 종아리 걷어하고 때리면은 저를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종아리 때리는 분이야 하고 쳐다보도 않을 거예요. 아마 4층도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냥 그 목양실에서도 와서도 괜히 인사하고 쭈빗쭈빗 인사하고 이렇게 뭐 하나 쳐다보고 그러지. 내가 친절하잖아, 그지? 두려움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거기 또 뭐가 나올까요?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돈,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아들, 탕자. 근데 거기 형님이 있었잖아요, 형님.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아버지를 일어나면서 자기를 어떻게 노비로 알고 있었어요.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노비야. 그러면 그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아버지를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저 동생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 자식을 위해서도 저렇게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는데 나에겐 뭐 해주시죠? 나에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일했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노비같이 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의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표현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늘, 또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지각에서,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입에 붙여지는 주님께 붙여지는 수식어, 우리 주님께 붙여주는 수식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내가 뱉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를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친절하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주님, 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의 양과 상관없이 그분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편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우리 편이시라는 것,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